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체험에 기습당해 놀라곤 한다. 체험과 심상 사이의 충돌이 갈등을 야기시키는데 이 갈등은 놀라움에서 자기 회의, 불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자신에 대한 생각과 제멋대로 날뛰는 욕망, 자기 편견과 체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할 때 깊은 자기 최면, 독자적이고 영속적인 자의식, 내 인생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우리의 자의식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닫는 것은 보편적이면서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특성, 곧 우리네 경험적 인생살이의 일시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삶의 조건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는 인간의 본질에 따라 정해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걱정한다. 변화와 걱정은 함께 붙어 다닌다. 우리는 질병, 전출, 은퇴와 같이 불가피한 것들에 대비하려고 애쓴다.
마치 걱정을 잘 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기라도 하듯이 이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걱정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빚지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파리의 빌레가에서 있었던 성체 모독. 프랑스 1290년. 1290년 한 가난한 부인이 파리의 빌레가의 어느 유태인에게 매우 예쁜 옷을 저당 잡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 옷을 다시 찾으려고 했을 때 전당포 주인은 부인이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다. 그때 그 유태인은 그녀에게 만일 그녀가 받은 성체를 가져다 준다면 돈을 치르지 않아도 그 옷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양심이 없는 이 부인은 하느님을 도둑질하는 무서운 짓을 범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부활절 성찬식에 참석하여 그 성스러운 성체를 몰래 감추어 가지고 나와 그 성체를 빌레가로 가져갔다.
그 가련한 상인은 증오에 가득 차서 성체를 탁자 위에 놓고 칼로 여러 번 찔렀다. 그때 그 칼에 찔린 성체에서 즉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모독자는 참회하지 않고 망치를 가져와 성체를 탁자에 못 박았다. 여전히 더 많은 피가 계속해서 흐르자 그는 놀란 나머지 하던 짓을 멈추더니 이번에는 그 성체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체는 전혀 불에 타지 않은 채 불 속에서 저절로 나와 방 안을 떠다녔다. 그때 하느님을 모독한 그 사람은 성체를 다시 싸가지고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솥에 넣었다. 그러자 물은 곧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그 성체는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다. 거룩한 독서 고린도일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어 하느님과 인류,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당신을 음승하며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한 모든 이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아픈 사람과 장애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들 안에서도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우울할 뿐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그들과 함께 하시어 더불어 사랑하는 새해 희망을 열어주소서.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과 환자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성탄절에 위로, 평화, 도움, 사랑을 베풀 방법을 찾고 실천할 결심을 한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5절 오토 대제와 서구 황제권의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의 교회 정책은 이후에 초래될 혼란 상태의 징후를 지니고 있었고 당시에도 그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다. 교회의 개혁 사상에서 대표자인 마인츠의 프리드리히 대주교는 교회를 세속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탓에 이 혁신을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실제로 오토가 주교직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교자와 수도원장직을 수여하는 권한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한 것은 주교직에 대한 국왕의 높아진 간신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교회법상의 선거는 그의 치세 하에서는 단순한 형식이 되어버렸다. 국왕이 주교직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에게 교구를 양도하는 표시로 주교 지팡이를 넘겨주었다. 하인리히 3세 때부터는 주교 반지도 주었고 봉토를 받은 데 대하여 복종의 맹세를 받았다. 10세기에 이 방법 때문에 감정을 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주로 클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에서 시작된 교회 정신의 각성과 더불어 국왕의 간섭이 교회 자유의 제한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교회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평신도에 의한 성직 서임을 단죄하는 것이 곧 주요 공격점이 되었고, 또한 그것은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최초의 격렬한 대결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제국에서 오토의 권력은 아우크스부르크 근처의 레이 평야에서 헝가리인들로부터 대승 955년 8월 10을 거둠으로써 더욱 강력해졌다. 이로써 그는 독일을 헝가리인의 무서운 재난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더 높은, 즉 황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였다. 카를 대제에 의하여 기초된 서방 황제권의 재건이 955년 이래 목표로서 오토의 눈앞에 보였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묵동, 세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발현의 여러 현상. 독자는 귀부인께서 이번 발현 때 성요셉과 성자 예수를 데리고 오시겠다던 약속을 기약할 것이다. 귀부인이 돌아가시는 동시에 일어난 현상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이며 겨우 감격의 울림이 가라앉게 되어서야 비로소 발현을 본 아이들에게 문제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물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발현은 호랑가시 나무 위에서가 아니고 하늘 저쪽 먼 곳에서 태양의 기적 사이에 일어났었다. 루치아는 그 사건의 자초지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성모님의 곁에 계신 성요셉과 성자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요셉의 팔에 안겨 계셨는데 아직 퍽 어려 보이셨고 겨우 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두 분 다 연한 붉은빛의 옷을 입고 계셨으며 주 예수님은 군중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슴이 칼에 찔리신 칠고의 성모님을 보았고 끝으로 다른 모습의 성모님을 보았는데 무엇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나에게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처럼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으셨고 하늘색의 망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두 사촌도 성가정의 발현은 보았으나 다른 환신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환신은 무언 중에 이루어졌다. 어필의 금으로 던져내와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체사레아의 바실리오, 감사에 대한 강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친구 나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우리 중에 곧 깨어날 잠을 자고 있는 친구를 위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자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수위로 쌓여진 그가 일어나 이리저리 걸어 다닙니다. 기적 중에서도 기적입니다. 그의 두 발은 따로 묶여 있는데 그는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용한 힘은 두 발을 묶은 끈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 때문에 우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우려고 달려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알맞게 목표를 정하여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여기셔서 피하시고 지나치게 울부짖는 것도 품위를 거스르는 태도로 생각하셔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구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당신이 인간적인 본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두 가지의 과장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픈 감정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슬픈 사건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에게 줄
성서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위대한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셋째, 순수한 인간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출생한 자녀이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상을 범신론적으로 오해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하려면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청빈, 초탈, 돌파라고 명명된 세 가지 중요한 계기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청빈은 모든 수도자 집단에서 그리고 신비주의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청빈을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깨끗한 가난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축복은 예수의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8가지 축복 중 맨 첫째가는 축복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도대체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가? 물론 이웃은 모두 물질적 가난에 시달리는데 자기는 물질적 재화를 잔뜩 쌓아놓고 입으로만 하나님과 구원을 말하는 부자 청년 같은 종교인을 경계하는 말일 것이다. 또한 물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청빈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으로는 아직도 무엇을 이루려는 욕망, 명예심, 질투심, 경건하다는 교만심 등으로 시달리는 종교인에게 그 마음도 비우라는 윤리적 권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청빈은 그보다 더 철저하다. 윤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개념이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청빈, 곧 마음의 가난은 의지의 가난, 지성의 가난, 그리고 존재의 가난이라는 세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가난이다. 의지의 가난이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려고 애쓰는 경건한 탐욕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주위의 존재자들을 받아들이는 텅 빈 마음이다. 의지의 가난은 인간을 일체의 공로 신학에서 해방시키며 일의 성취 욕망에서 자유롭게 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5. 상처 입은 치유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비르츠부르크의 사목신학자 롤프 제어파스는 사목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보는 관점에서 헨리 나우엔의 생각을 계속 펼쳐가며 글을 쓴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 자신의 한계와 대결하는 것은 사목직의 임무에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초기 수도승 중 영성 지도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자아인식이었다.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 이는 누구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여기서 자아인식이라 함은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내 그림자, 상처, 건드리면 쉽게 감정이 상하는 취약한 부분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내 안에 뿌리내린 원한, 괴로움 등과 함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솔직하게 나의 상처들을 충분히 바라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자아를 인식하게 되면 특히 자비로워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이해한다. 교부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한 젊은 형제가 어느 원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제가 그렇게 자주 형제들에 대하여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아직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네. 자신을 아는 이는 형제들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버지의 얼굴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은총을 충만히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아버지와 화해시키셨으니 저희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각기 받은 성소의 길을 걸으며 평화의 유대로 마음의 일치를 보존하게 하소서.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정의와 사랑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심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성인들과 일치하여 당신 자비에 맡겨드리는 죽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임종하는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심판관이신 그리스도께 마중나가고 마침내 당신을 배우며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평화기도 다락방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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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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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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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